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의 말씀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이 강단에 세우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영권을 더하셔서 그 말씀 힘입어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안에도 복을 누리며 열방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은 대신하여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년 연말 우리 한국 리서치에서 늘 하는 정기조사에 의하여 종교별 호감도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매년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늘 이 통계들을 접하곤 합니다. 작년 한 해의 연말 통계가 나왔는데 불교는 100명 중에 54.4%니까 54명 정도가 호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천주교는 52.7%니까 53명 정도가 호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 종교는 적어도 50% 이상 점수를 받은 거죠. 개신교는 몇 점일까요? 34.7입니다. 그러니까 35명 정도가 호감을 보인 것입니다. 원불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30.3%, 그러니까 30명이 100명 중에 30명이 호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슬람교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16.3%였습니다. 과거에 한 4년 전에 할 때는 5%의 미만이었는데 지금 16.3%입니다. 16명이 좋아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국민일보에서 했던 통계에 의하면 이슬람은 정말 4.95명 정도였고요. 원불교도 16.2였습니다. 거의 그만큼 10% 이상, 15%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천주교 불교는 도리어 코로나 이후보다는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천주교는 65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54점으로 떨어졌고 불교도 66점인데 그것도 50점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25.3%였는데 지금 37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점수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점수가 세상이 평가하는데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한 70명 이상이 싫어 이런 거죠. 한 30여 명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 상당한 숫자가 있으니까 실제로 비교하면 거의 이슬람하고 비슷한 수준의 호감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와 또는 3대 종교, 불교, 천주교를 향한 빅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해보니까 천주교는 가장 집약적으로 선명하게 그 종교의 특징을 드러내는데요. 도덕적이다, 진정성 있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그 외에는 공감한다, 개방적이다, 진보적이다, 배려한다, 경건하다 이런 어휘들이 천주교를 수식하는 단어였고요. 불교는 포용적이다, 상생하다 이게 가장 많이 표현되어졌고 보수적이다, 친근하다, 엄숙하다, 배려한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이 불교를 수식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수식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단어는 배타적이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그것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표현하는 표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SNS와 신문지상들,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기독교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여러분 가히 기독교, 다시 말하면 종교라고 볼 수 없는 어휘들이 교회를 향한 수식어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향해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배타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무척 속상합니다.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아쉽고 또 때로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최선은 이렇게 왜곡되이 그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진실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도를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들이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중에 한국을 찾았던 세계 미래학 연구소의 최고가는 다빈치 연구소의 연구소장인 토머스 프레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고 엔데믹 타임에 오면 전 세계는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상당한 오랜 기간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혼돈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리부트 시대,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리셋해야 되는 타임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사회학자들이 우리 한국에 쏟아낸 말들 중에 특징되어지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아마 뉴노멀이란 단어였을 것입니다. 뉴노멀,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상식의 시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이전은 올드 노멀, 옛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옛 상식, 옛 정상이라고 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세상이 판이 바뀌었는데 그 판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새로운 정상, 새로운 상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 속에 이제 우리들이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다른 관점이 필요하고 다른 선교가 필요하고 다른 목회가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했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여러분 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가장 적당한 용어 하나를 한국말에서 찾았는데요. 그건 바로 핵가닥입니다. 핵가닥. 정말 핵가닥 뒤집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혁명적 단어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진리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 세상에 전달할 때에는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가 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기에 저들은 우리를 이토록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자, 말하는 사람이 청자의 여러분 동의를 받을 때에 청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들은 미움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말하는데 그들은 불화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말하는데 그들은 불의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 진리가 제대로 우리를 통해 세상과 호흡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없는 대안을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와 보았는데 그렇게 찾고 찾은 이야기가 매번 새로운 대답이 되지 못했기에 이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요? 저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의한 오리지널 디자인, 원안이 진짜 이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교,
이 선교주일에 생각해야 될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교라는 단어를 함께 찾아보십시다. 선교라는 이 단어 자체는 실제로 성경에 없습니다. 선교의 개념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개념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선교라는 단어가 나온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이 단어가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고, 이 단어가 영어로 미션이 되었고 그걸 교회가 선교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열면 거기에는 이 미션이란 영어 단어는 선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임무,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여러분, 보낸 이의 목적이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과 임무가 있는 이 행위의 이야기를, 이 일련의 이야기를 미션, 곧 선교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타문화권 선교에만 적용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고 하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데 모두가 가지 못하니 우리가 그들 소수의 사람이라도 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선교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는 사람과 여러분 보내는 사람으로 굳어지고 심지어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으로 굳어지는 선교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지난주에 작정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가는 사람이 아니면 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할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 일에도 우리 마음이 과거와는 다른 아주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식어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선교의 일도 많이 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단히 에너지와 열정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이 명령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이 전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임무와 사명이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I am sending you.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냄을 입은 the sent,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또 가야 하는, 여러분 미지의 어느 한 땅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미 보냄을 받아 우리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보낸받은 세상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보냄받은 현장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아직도 어딘가로 가야 하는 무지개를 쫓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보냄을 입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보냄을 입었는데 우리가 선 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 이미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심 받은 현장에 서 있다는 나의 미션, 나의 사명, 나의 임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타문화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민족과 영역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위해 우리는 힘다하여 헌신하고 섬겨야겠지만 또한 나도 또한 이미 보냄을 입은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온 땅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세상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로 설명되고 있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는 다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가진 임무를 기억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당신이 보내신 바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선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이 미션을 선교적이 되라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가진 그림, 교회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우리가 가진 그림에는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오는 화살표를 머릿속에 그리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 그려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 파송을 받는 우리 모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화살표, 바로 미셔널이라는 이 선교적 화살표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형제 교회에 가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정면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앞에 붙어있는 팻말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아니고, 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저 문이 열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선교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 The Sent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내신 일에 여러분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보냄받은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세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냄받은 곳, 그것은 세상인데 그 세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할 문제들을 여러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내 임무가 있는 나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작년 10월 우리 한국에서 로잔 4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127개국에서 모였던 5천 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던 대회였는데, 그 대회의 표어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자였습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여러분 여기에 declare, 선언하다, 전파하자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display Christ together,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드러내자, 전시하자, 보여주자, 이건 우리가 낯선 개념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선교 현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확한 선교의 대안을 제시해 준 여러분 표였습니다. 이제는 디클레어 하는 일만 아니라, 말의 복음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다시 말하면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가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던 진리가 위협받고 있고, 절대라고 여기던 우리의 진리에 대하여 세상은 모든 게 상대적이야, 너희들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배타적이다고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딱지를 붙일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절대 진리를 여러분 세상이 받아들인 일에 그들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만 아니라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 종교에도 우리가 믿는 바를 통해 우리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는 폐쇄적이고 교회는 배타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말의 설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담보로 하는 복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복음은 삶을 담보해야 합니다. 삶을 담보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 진리, 이 절대 진리를 여러분 결사하여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 일이 우리의 선교의 여러분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수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진리는 늘 불변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변화하지 못한 것을 예를 들 때, 전 한번 우리 선교위원들과 자리한 때가 있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었더니 아주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우리가 주일날 주일헌금을 할 때는 1,000원짜리 헌금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원 헌금을 요즘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헌금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1,000원을 계속 할까요? 그건 지난주에 하듯이 이번 주에 하는 거라고. 그걸 30년이 지나도 지난주에 하듯이 이번 주에 하는 것뿐이라고. 진짜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지난주에 하듯이 이번 주에. 그렇게 하는 동안 세상은 바뀌고 그렇게 하는 동안 세상의 물가는 달라지고 이제 아이들도 갓 태어난 아이들도 1,000원짜리 세뱃돈 주어가지고는 걔들이 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삶을 담보로 하는 복음일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우리들의 일과 직업 또 우리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맡기신 현장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표현하며 제4의 선교 시대라고 이미 명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바로 대동강 변에 여러분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하며 예수 하면서 내밀었던 그 성경과 더불어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해안선을 돌던 선교 시대, 해안선 선교 시대였죠. 개항과 더불어서 쇄국 정책하던 대원군이 여러분 문을 열면서 여러분 우리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내륙 깊숙이 복음이 들어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내륙 선교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선교의 시대가 지나고 온 땅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자 정말 선교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랄프 인트를 중심으로 하여 1970년대에 여러분 아직도 unreached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미전도 선교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믿고 온 동안 선교는 unreached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 시대를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땅끝을 향해 끊임없이 가고 힘다하여 보냈는데 그런 과정 안에 unreached는 거의 다 reached 되어지는 상황으로 여러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SNS와 상당한 매스미디어에 대하여 여러분 온라인 시대가 열려서 세계는 소통하고 있고 세계는 다양한 정보들을 듣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도 이미 그들은 듣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가 그 땅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속에 우리의 관심사 밖에 있었던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를 통해 만났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전도 족속이라고는 오전도 민족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오전도 종족들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이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 지역사회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나라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는지 이 종교 호감도 조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전도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할 정도로 오전도 종족으로 이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의 방법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오전도 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 바른 복음, 참 복음을 우리가 살아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일컬을 때 진짜 이제는 모두의 선교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 하나님의 선교 시대에 부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교는 총체성을 가져야 되고 우리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선교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그냥 정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낙제 점수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공적 영역 안에서 정말 공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한 결과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음은 공공성을 띄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처럼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모두가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할 수 없는 정말 객관적이고 명명백백한 삶을 통한 여러분 이 시대의 인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바로 그런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여러분 교회로 지금까지 왔고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의 선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중심의 성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7일 중심의 성도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구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선 땅 모든 곳에서 나의 선교를 수행한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으로 굳어져 있는 선교의 이야기가 모두가 자기 곳으로 가는 선교의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리셋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 한 주간을 떠난 것으로 선교를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51주 그 나머지 주간도 내 삶에서 나의 선교를 수행하는 아주 심각한 시리어스한 여러분 삶의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들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달라진 내 삶의 이야기가 이제는 사는 것이 곧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임무가 우리의 여러분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무거운 책무를 가진 여러분 내 삶이 담보가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구별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거룩만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성육신적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의 마음을 얻기까지 여러분 그들을 향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우리는 많은 오직이란 말이 붙은 모토를 기억하지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모든 이 신학적 모토들은 실제로 실천적 모토는 단 하나에 귀결됩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만인이 사역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 이야기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수의 사역자에게 여전히 의존되어져 있는 여러분 교회 사역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여러분 소수 전임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사는 바로 사역을 설명하는 말일 것입니다. 2019년 로잔에서 마닐라에서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조 연설을 했던 밥 돌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교회로 가서 풀타임 미니스트리가
하는 분이 누구냐고 손을 들면 검은 양복을 입은 분들이 손을 들 것이다. 소수의 뒷자리에 서서 안내하는 바로 전임 사역자들. 그런데 그들은 리얼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풀타임 사역자들이다. 교회 안에 풀타임 사역자들을 일컬어 전임 사역자라고 교회가 부르면서 실제로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 제한되어져 왔다. 리얼 풀타임 사역자들이 누구냐? 그건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만인 우리 모두가 아니냐? 풀타임 사역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온 교회가 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피터 해먼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90%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낸 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돕고 섬기고 여러분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임무를 수행하는 바로 더 센트, 보내심 받은 자들로 여러분의 성교적 소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